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 흔한 말씀도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참 룻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또 보다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냥 이 본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흉년 때문에 가족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흉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이어서 남겨진 두 아들도 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만 거예요. 기근의 흉년이 왔고, 그 다음에 남편의 흉년이 왔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의 흉년이 온 거예요. 세 번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20절 읽진 않았지만 나오미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마라라고.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마라는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책임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편 엘리멜렉의 책임감. 엘리멜렉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다 대책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엘리멜렉은 대책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양식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만 이 흉년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압은 아직 흉년이 그렇게 심하지 않대. 거기에 곡식이 있대. 거기는 지금도 살만하대. 이런 소리가 엘리멜렉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남편으로서 정말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에 아무리 식량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것이 모압 땅이거든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땅입니다. 음행이 가득한 땅입니다. 금오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엘리멜렉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거, 믿음, 신앙, 말씀, 이게 흉년이 오니 이게 분별이 없고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고 믿음보다 돈이 먼저이고, 그래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움직이는 것이고 돈이 된다고 하면 또 움직이고 그러는 거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직장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 집을 잘 살게 할 거야.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돼. 살려야 돼. 지켜야 돼. 이런 책임감이 엘리멜렉에 있죠. 우리 아버지들 그런 책임감이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마 다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책임감 강한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죽어요. 가장 먼저 죽어요. 제 꿈은요, 아내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아내 잘 천국 보내고 그 다음날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사실 제 꿈이에요.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거든요. 뭐 애들한테 맡기기 싫어요. 애들한테 아쉬운 말 하기도 싫어요. 그냥 아내보다 하루 더 살고 그냥 잘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나도 천국 가는 거.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냐고.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 책임지고 잘 키우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 집에 대들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책임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담감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임져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백날 먼저 일어나 봐야 하나님 안 일어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도망간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비가 내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출발하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일어나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장서시면 그때 그냥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장서는 인생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보여야 합니다. 남편의 책임감, 아버지의 책임감 중요하죠. 근데 가족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 뒤따라가는 인생이다.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맡기는 인생입니다. 뭐가 맡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히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라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 내 남편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러면 여자들 또 탈취물을 얻는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전리품은 누가 얻죠? 승리하는 사람. 근데 누가 승리하죠? 대부분 남자죠.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근데 여자들도 그 전리품을 얻게 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뒤따라가면. 근데 우리는 흉년이 찾아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찾아오면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요. 평상시엔 하나님 말씀 잘 들리다가 흉년이 오면 안 들리죠. 그래서 먼저 일어서고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피한 것처럼 보여요. 아싸, 내가 먼저 빨리 갔다. 내가 먼저 피했다. 내가 먼저 차지했다. 잠시는 그래요. 당장은 일이 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더 깊은 흉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말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좋은 의도에서 갔겠죠.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서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이 이 모든 가정을 더 깊은 흉년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듣고 가야 합니다. 말씀 받고 가야 합니다. 내가 백날 계획을 세워도 기도 계획이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 준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계획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모압보다 말씀이 먼저이고 식량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 이 가치관이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책임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예. 집안에 육적인 가장이 있다면 영적인 가장은 따로 있죠. 영적인 가장은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아내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늦어도 주실 거 다 주십니다. 늦어도 얻을 거 다 얻습니다. 저 처음 개척할 때 장소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급했어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하루 종일. 장소가 안 구해지니까. 사기도 당할 뻔했어요. 사기도. 진짜 사기도 당할 뻔했어요. 네. 땅을 보여주면서 매월 이렇게 300만 원씩 주면 내가 이 땅에다가 조리식 건물 지어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예배 드려라. 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어요. 그 치평동에 80평 땅이 있는데 매월 300만 원만 주면 처음에 2천 주고 시작금 2천만 원 줄 뻔했어요. 움직이면 그러더라고요. 흉년이 오니까 이게 안 들려요. 그냥 다 달콤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사랑방 신문 던지고 나 안 해 그랬어요. 나 안 해.
하나님이 급하지 뭐 내가 급해? 안 하면 안 할 거야. 앉았더니 그날 오후에 이전 건물이 전화 오더라고요. 근데 계약하는 딱 순간 이제 곧 개척을 하고 시장 예배를 드려야 어쨌든 헌금이 나오고 헌금이 나와야 나도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인가요? 먹을 것이 없는데 살 게 없는데 그때는 막내 이모 찾아가 가지고 우리 먹을 것은 줄 거지 막 그러고 빨리 안 잡히니까 빨리 잡아서 빨리 개척 예배 드려야만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멈추니까 건물 주시고 건물 딱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피아노 해줄게요. 제가 스피커 해줄게요. 제가 프로젝트 해줄게요. 제가 강대상 해줄게요. 늦어도 괜찮더라고요. 늦어도 괜찮더라고요. 말씀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인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나오미 자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책임감, 남편의 책임감. 두 번째는 나오미 때문이죠. 흉년이 와서 모압 땅에 왔는데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뻔도 한데 그냥 모압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 잘 키워서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집 떠나서 왔는데 남편 죽어서 돌아가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돌아가더라도 두 아들 성공시키고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들 잘 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시킵니다. 두 아들. 여러분 남편이 없는 집이잖아요. 가장이 없는 집이에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미 집안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시집을 보내겠어요? 누가 자기 딸을 주겠어요? 근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이 말은 이 두 아들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 가지고 괜찮은 신랑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꿈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왜 안 돌아가요? 두 자식 잘 키워보려고. 자식 성공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평판 얻는 거. 이게 나오미의 꿈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죽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의 우상은 자식 우상이었죠. 자녀였죠. 남편은 돈 때문에 모압으로 왔다면, 남편은 물질 성공 때문에 모압으로 왔다면, 나오미는 자녀 성공 때문에 모압으로 온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성공 우상, 물질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은 많이 자녀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엘리멜렉은 돈 문제 앞에서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나오미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다 안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무조건 내 자녀가 잘 붙고 잘 올라가고 잘 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안 되는데도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간다고 하면 얼른 가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주일도 안 지켜지고 신앙생활도 안 되어지는데 좀 편하다. 좀 돈 더 준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연봉이 좋아야지. 대우가 좋아야지. 여러분 교회 사역, 교회 직분이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직분 없었으면 찬양팀 인도자 아니었으면 저는 먼저 이렇게 떠났을 것 같아요. 찬양팀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와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학교 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 오면서 그때 공과 공부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10명 맡기면 제 반은 항상 2명, 1명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찬양팀 인도자가 그 교회학교 교사가 청년회 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게 했더라고요. 붙어 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만 힘들면 그래 너 쉬어. 너 쉬어. 그러다가 여러분 영혼이 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죠.
그 길이 여러분 영적으로 기론과 말론되는 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녀 영혼 죽이는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가치관, 기준이 똑바로 세워져야만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너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 끼치느냐,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행복했을 텐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자식 없었으면 나 안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정 누가 했죠? 그 선택 누가 했죠?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고 하잖아요. 사사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죠? 다 각기 자기 소원으로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결정되는 근거가 되니 우리 인생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승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번째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오미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 룻 이 여인 때문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근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어요. 그 여인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만약 나오미의 가정이 다 살아있다면 모두 몇 명이겠죠? 나오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두 며느리니까 모두 6명이겠죠. 다 살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모두 6명일 거예요. 그런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누구 떠나보내죠? 며느리 오르바 떠나보냅니다. 나오미 빼고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1명. 그게 누구죠? 룻입니다. 룻.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 혼자만 데리고 나왔어요. 왜 모압으로 들어갔는가? 룻 건져내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이 기어이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을까요? 룻은 왜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택한 거죠?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숨겨놓은 땅이 있어서 따라가겠다고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잘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겠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편도 죽이시고 두 아들도 데려가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잘 된 게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룻에게 비친 어머니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삼겠대요.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믿고 있나? 왜 하나님을 안 버리나? 이 정도 흉년이면 모압신을 믿을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을 안 떠나나? 이게 룻에게 있어서 궁금증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잘된 게 별로 없죠? 왜 하나님 믿으세요? 자선 잘된 거 있나요? 왜 하나님을 안 버리세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보면 믿음이 좀 끊어질 것 같고 시험 될 것 같고, 그런데 막 또 이렇게 와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버릴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막 다 포기할 것 같은데 안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가서야 알잖아요. 나오미도 룻도 나중에 가서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룻 때문이었어요.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룻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나오미 인생에 그런 고통과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룻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려운 말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룻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3명이 죽는 사건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큰 흉년을 통해서 룻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조종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할 수 없대요. 3명 죽었는데 결론으로 보면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건이 이해 안 되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의 흉년을 통해서 건지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흉년을 통해서 건져낼 룻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이 죽어야만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만이 룻 한 명이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날이 오겠죠? 근데 이건 이해되세요? 룻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3명이 죽는 사건이 필요했는데 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이건 이해되세요? 그러면 좀 룻이 구원받기 위해서 3명이 죽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인생의 흉년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런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나? 이 깨달음을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드러내는 인생,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드러내는 인생,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내 사명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모압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풀려야 전도가 되고 내가 잘 풀려야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풀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풀리지 않았는데 룻이 구원을 받아요. 그 룻이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흉년이 와도 여전히 나오미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붙어 있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때 최고의 대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봉사도 좀 힘들고 너무 분주해서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붙어만 가겠습니다. 이게 배가 아니지만 붙어있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버티고 견뎌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통해서 룻을 건져내시는 거구나, 룻처럼 빚으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룻을 떠나보내려고 했어요. 나오미가 왜 룻을 떠나보려고 했을까요? 물론 젊은 며느리 암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따라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고생만 하잖아요. 근데 룻을 위해서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 이 여자는 누구야? 며느리. 아들은 어디 있어? 아들은 어디 있어? 어떻게? 자기 상처를 드러내야 돼. 자기 수치를 드러내야 돼.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내야 돼. 근데 며느리 따라오면 그거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룻은 떨쳐버리고 싶은 상처요, 아픔이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붙여주었어요. 나오미에게 붙여준 사람이 룻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말 잘 듣지 않는 자식일 수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잘 품으면, 잘 데리고 가면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상처를 잘 품으면 별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